존경하는 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계획과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쥐 일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쥐 가족들은 한 시골 마을 이장집 천정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쥐 일가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 쥐는 아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 쥐가 이장집 천정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모였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 쥐가 너무 많아서 이놈의 쥐들이 고구마며 무며 알밤이며 다 깔아먹고 남겨두는 게 없어. 이 쥐들을 잡아야 할 텐데 쥐들이 한두 마리라야 말이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도 쥐가 너무 많아서 덫을 놓았는데 요즘 이 쥐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좀처럼 덫에 걸려들지를 않아요. 할아버지 쥐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다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쥐는 한두 마리가 아닌데 내일은 아예 쥐 잡는 날로 정하고 내일 저녁 7시에 집집마다 일제히 쥐약을 놓도록 합시다. 평소에 쥐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쥐약을 바른 고구마를 접시에 담아 놓읍시다. 그래서 쥐들을 몽땅 잡아버립시다. 그게 상책이겠네요. 그럽시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 쥐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쥐 일가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쥐가 거기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마침 예쁜 손자 쥐 한 마리가,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지금 빨리 나가서 아빠 쥐, 엄마 쥐, 삼촌 쥐, 고모 쥐, 형아 쥐, 누나 쥐 다 여기로 오라고 해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급한 일로 찾으신다고 일러라. 그래서 이 손자 쥐가 나가서 이제 쥐 일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쥐들을 쭉 둘러보시고 다들 모였느냐? 빠진 쥐들은 없지?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명심해서 들어야 하느니라. 내일 저녁 이맘때가 되면 저녁 7시에 사람들이 평소에 너희들이 잘 다니는 그 길목에 고구마를 갖다 놓을 거야. 접시 위에 고구마가 놓여 있으면 그건 사람들이 우리 쥐들을 잡으려고 그 고구마에다가 쥐약을 발라서 미끼를 놓은 거니까 그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알겠느냐? 할아버지가 아주 단단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쥐 가족들이
내일 저녁에 우리가 늘 다니던 그 길에 고구마가 놓여 있으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날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쥐들이 이제 늘 다니던 길로 가다 보니까 정말 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고구마가 접시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 손자 쥐들 중에 아주 똑똑한 쥐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손자 쥐가 다른 손자 쥐들을 모아놓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셨을까? 혹시 할아버지가 혼자만 드시려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자 쥐들이 그 똑똑한 손자 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손자 쥐의 말에 미혹이 되고 동조가 됐어요. 그럼 어떡하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구마를 먹지는 말고 냄새만 한번 맡아보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톡 쏘는 냄새가 난다든지 좀 냄새가 이상하면 먹지 말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고구마를 조금만 먹어보는 거야. 조금만 먹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건 할아버지가 혼자 드시려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우리가 다 먹어치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냄새를 탁 맡아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구수한 고구마 냄새가 나는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야, 아무 이상이 없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근데 우리 조금만 한번 먹어보자. 혀끝으로 대가지고 우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한번 맛만 보는 거야. 그래서 막 고구마에 입을 대려는 찰나 뒤에서 이놈들, 할아버지가 그 쥐약은 인간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 놓은 미끼라고, 거기에는 쥐약이 묻어 있다고, 내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늘 이놈들이 할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고구마 할아버지 앞으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 어제처럼 빨리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삼촌, 고모, 형아, 누나 다 불러오너라. 다시 이제 쥐 일가족이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또 쭉 둘러봤어요. 다들 모였느냐?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다른 쥐들 아무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고구마를 가져와서는 혼자 고구마를 야곰야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 쥐들이 아니 우리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놓고 할아버지는 그 고구마를 가져가서 우리 한번 먹어보라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다 드시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구마를 드시는 걸 보면서 손자쥐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손자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고구마를 계속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구마를 다 먹을 때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더니 고구마를 다 먹고는 할아버지가 피를 웩 하고 왈칵 토하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푹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복음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죄가 뭐냐? 여러분, 손자 쥐들이 고구마를 먹었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손자 쥐들이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고구마를 먹고
고통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손자 쥐들의 근본 죄가 뭐냐? 자,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 쥐들의 죄가 뭐냐? 여러분, 손자 쥐들이 고구마를 먹은 게 근본 죄가 아니고 고구마를 먹기 전에 손자 쥐들의 마음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버려진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할아버지 말씀을 버리고 할아버지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자, 할아버지의 말씀이 불신되어지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니까 그 불신에서 고구마를 먹는 범죄,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는 순종이 나오고 불신에서는 불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신이 들어와서 그 불신에서 불순종, 다시 말하면 범죄가 나오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로 고통과 후회, 사망이 따라오는 거죠. 손자쥐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명한 고구마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자, 손자쥐들이 만일에 고구마를 먹고 죽었다면 할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로 이제 고통과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손자쥐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 고구마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자들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이 손자쥐들을 사망에서 구하고 살려야 했습니다. 왜? 손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손자쥐들의 마음에 들은 그 불신을 걷어내고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넣어줘야 했습니다. 손자쥐들의 마음에 받아들인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음을 알게 해줘야 했습니다. 자, 이 손자쥐의 마음에 찾아온 생각, 할아버지가 우리가 그 고구마를 못 먹게 하시려고 할아버지 혼자 드시려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닐까? 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행위만 죄라고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생각이 죄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잠언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자, 이 미련한 손자쥐의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도 사망, 죄의 삭도 사망,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고 죄의 삭도 사망인데 그럼 육신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이 생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라. 자, 이사야 6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우리가 찾아본 몇몇 말씀에 보면 이 생각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된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생각의 결과는 사망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넣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특한 손자 쥐의 마음에 어느 날 할아버지를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꾀를 내게 되는 거죠. 그건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난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고통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를 죽게 하는 생각인데 손자 쥐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자 쥐들이 만일 고구마를 먹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쥐약 묻은 고구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고구마를 먹기 전에 할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니까 쥐약 묻은 고구마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손자 쥐들 마음에 할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고구마가 있어도 고구마를 먹는 불순종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마음에 선과 악이 함께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선과 악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불신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나왔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 지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보기에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라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인간 보기에 아무리 옳고 인간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전부 죄라는 겁니다. 그건 불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 신 중에 제일 교만한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그건 자신입니다. 신 중에 제일 더러운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육신입니다. 여러분, 신 중에 제일 거룩한 신은 성신이고 신 중에 제일 악한 신은 귀신이고 신 중에 제일 위험한 신은 과신이고 신 중에 제일 미련한 신은 맹신이고 신 중에 제일 황당한 신은 미신이고 신 중에 제일 좋은 신은 확신입니다. 신 중에 제일 귀한 신은 헌신이고 신 중에 제일 소통이 잘 되는 신은 교신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재미있게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손자쥐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을지라도 할아버지의 말씀 자체는 사실이고 참되었고 진리였죠. 할아버지의 말씀은 손자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 할아버지 쥐는 손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 쥐는 손자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손자들이 먹고 죽어야 했던 그 고구마를 할아버지 쥐가 먹고 손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 죽음을 통해 손자 쥐들을 살리고 손자 쥐들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거죠. 작년 5월에 이제 IT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제 아들이 무장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IT에서 차를 몰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데 무장 갱들 4명이 차로 앞을 가로막고 긴 총을 들고 나타나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차에 타라는 거죠. 제 아들이 4명이 총을 들고 이제 딱 둘러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직감적으로 납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에 타면 내가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차에 안 타려고 막 버텼는데 긴 총으로 옆구리를 막 강하게 후려쳐가지고 안 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에 타니까 이 막 건장한 사람들이 막 심하게 때리면서 제 아들의 윗도리를 찢어가지고 눈을 딱 가리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를 3번이나 바꾸어 타면서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허름한 창고라는 거죠. 그럼 막 쥐들과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이제 복면으로 눈을 가리워 놓고 2주 동안 개밥 같은 밥 한 그릇씩만, 밥도 뭐 반찬도 없이 정말 그 형편없는 그런 밥만 이제 한 끼씩 줬는데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석방을 시켜줄 것인가 의논을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한규 목사가 내일 IT에 들어가서 그 갱들에게 내가 이한솔 선교사 아버지다. 차라리 나를 잡아놓고 내 아들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무법천지인 나라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쪼려지고 시도 때도 없이 절로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아내하고 잠자기 전에 가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들이 납치를 당해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안 하던 철야 기도도 하고 그냥 막 틈만 나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저는 만일에 제가 아들 대신에 인질로 잡혀 있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잡혀 있고 싶었습니다. 저야 뭐 구원 받았고 이제 뭐 아들 딸 다 구원 받고 복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저는 뭐 이제 죽어도 별로 뭐 매일 게 없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부모님보다 앞서가면 좀 불효가 되지만 제가 뭐 구원 받고 저는 이제 천국 가니까 별로 걸릴 게 없는데 아들은 아직 아내도 있고 어린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저보다 좀 오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으니까 몸은 제가 편한데 마음은 제가 훨씬 힘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제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으면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그 편이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구원 받았겠다. 뭐 이제 아들이 복음 위에 살겠다. 근데 저는 이제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아직 젊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차라리 내가 몸이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내 마음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 붙잡혀 있는 동안 그 함께 인질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간 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납치되어 온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또 아들을 감시하던 그 갱들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갱들이 마음을 열어서 2주 만에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자세한 간증을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이한솔 선교사라고 치면 제 아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이한솔 선교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참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너무 커서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쥐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손자 쥐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을 깨끗이 몰아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입니다. 손자쥐들이 할아버지를 안 믿어도 할아버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었고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참으로 사랑했죠. 할아버지의 죽음은 손자쥐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손자쥐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손자쥐들이 할아버지 쥐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18세기에 지은 찬송인데 27장 찬송가를 보면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규TV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